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장사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나무를 대신 짊어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 집행을 바라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되었다, 장사되었다, 이 장사되심을 또 장사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부활복음,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물론 성경에 십자가 복음, 장사복음, 부활복음 이렇게 합성 단어는 없지만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장사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돌아가심과 장사되심이 왜 복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 형틀은 비참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저주의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왜 저주의 십자가 죽음으로 돌아가셨을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또 5절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오르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 말 그대로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아니요, 고난과 재난까지 광범위한 단어가 바로 이 질고예요. 이 질고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짊어지시고, 비통, 근심이죠.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법이잖아요. 부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통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를 죄악 덩어리다, 부패 덩어리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질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바로 속죄제고 속건제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 피를 흘려 뿌려서 이 죄를 씻어내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이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산 정상에서 흘린 피, 우리 주님이 흘린 피를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속건 제물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해결을 했지만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린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지만 은혜 아래, 복음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질고로부터, 슬픔으로부터, 허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자유함을 입었고 해방된 자다, 이런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대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대상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적군이 없어졌다,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들, 특히 영적인 대적들, 이런 것마저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죽어갔던 한 강도,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누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사람이요,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봤는가?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주님으로 바라봤다면 그동안 유대인들 관점으로 봤던, 또 베드로가 마음에 품었던 메시아 사상, 정치적인 메시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것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한편의 강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사람 그것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던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왕국, 그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분, 우리 주님으로 알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 한편의 강도, 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편의 강도,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며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지만, 한편의 강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 흘러나오는 은혜를 붙잡고 있더라, 이런 거죠. 또 지난 수요일 살펴본 로마 군대 백부장의 고백, 십자가 아래에서의 고백,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심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던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여러분, 저주의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에요. 이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를 보고 다른 이들 대부분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발길을 돌렸는데, 이 백부장은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한편의 강도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에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조건이 불가능한 이 사람들이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도 십자가 복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사되심이 장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장사복음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장사복음을 고백하게 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장례 후 사흔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장례가 왜 복음인가 이런 거예요. 왜 복음일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로마 백부장이 39절 말씀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여기에 숨짐, 에크푸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운명,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진행되면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안식일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성경의 표현으로는 당돌이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43절 말씀에 존귀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 사람을 부자 요셉이라,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의 제자이나.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며 부자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때 의원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더군다나 물질까지 부자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예수님을 섬겼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었더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합세해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 이분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렇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약에 이런 이미지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고 부자이며 영향력 있었던 사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똑같은 이름 요셉.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던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장례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한 이 신약의 요셉,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을 해요. 구레네 시몬이 등장했었을 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고, 또
베드로 시몬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역시 베드로 시몬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죠. 빌라도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구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요셉을 또 생각나게 하죠. 이 요셉이 요구한 것, 그것은 43절 말씀에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시신, 시체, 이런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혼절하거나 기절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죽음을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 증인이 누군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또 빌라도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군인도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증거할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자신이 준비한 무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면 장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 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숨은 제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사 대신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사 복음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사 복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장사복음이에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꿈틀댈 수가 없어요. 반항하고 항변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소리를 지르고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이 오면 100배로 갚아야 후련한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 얼마나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고. 이것은 장사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사복음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막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 복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장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까지 들어간 겁니다. 무덤까지 들어간 것.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장사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꿈틀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도 꿈틀댈 수가 있어요. 한편의 강도 꿈틀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하하고 조롱하지 않던가요? 그 사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장사 복음까지 연결을 지으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구나. 그러면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장사복음을 경험하고 장사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장사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모델들이 있는데요. 욥입니다. 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율법적으로 계속 정죄합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잘 살펴봐봐. 뭔 일인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욥은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같이 말로 맞상대합니다. 이 욥기예요. 욥기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도 똑같이 한마디씩 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다가 욥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 알아? 하면서 70여 개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내던지시죠. 뭐 하나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부답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굳이 욥이 한마디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사복음이에요. 이것이 장사복음.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장사복음이 경험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어때요, 여러분? 요나 잘 알죠?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예요. 요나가 장사된 상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고백,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고백, 이것이 바로 장사복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편 51편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 그 낳은 아들마저 죽었을 때, 자, 아들이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장사지요, 장사. 이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고백이 장사복음의 핵심의 고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자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르다, 또 옳다, 맞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사되는 아픔, 아들이 죽는 아픔, 이 처절함, 죽음 속에 던져진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셨으니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장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던져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손해를 입혀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탓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이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공의의 의원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이 명성과 공회원의 의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장사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주님 돌아가심은 우리 주님의 비하의 모습인데, 이 비하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떠나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본 십자가의 복음과 장사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곳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장소다.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여기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곳 바로 여기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무덤을 붙잡는 겁니다. 무덤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본 사람은 이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설령 죽음이 와도 주님 옳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장사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장사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이 십자가로, 주님 무덤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장사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죽었나니 장사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장사 복음, 완전한 죽음까지 연결지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될 때, 결탁될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시선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